믿음으로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화와 칭의를 구분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다시는 칭의가 되었죠. 칭의받은 신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신자로 성장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칭의를 우리가 강조하지만서도 성화에 대해서는 다소 강조하지 않는 이런 하나의 현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으면은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 다름, 구별됨, 성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 그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는 동시에 또 이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하지만 분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중요함과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결혼의 얘기를 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이 원리 또 연합의 신비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이중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은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성별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원과 성화된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이 칭의와 성화를 은혜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행함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조화가 되지 않아서 어떤 생활이 이렇게 표출이 되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지만은 또 교회를 떠나서 사회에서는 또 사회의 어떤 그 규범과 사회생활에 젖는 그런 이중적인 좀 더 심한 말로 말하자면 그 유선자적인 그런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그 이중잣대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규범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규범을 따르는 그런 이중잣대를 갖는 그런 하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 은혜라고 인정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성별된 삶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신자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특히 로마 7장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냐면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 생활에 갈등이 있고 또 모순이 생기고 그런 이중의 잣대를 갖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지만 또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불씨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모순, 갈등, 이것을 극복하고 이 조화로운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자의와 그런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런 성별된 삶,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별된 삶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해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도 우리 인간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의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이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또 1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 천사처럼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치 않은 사람 없어요. 이걸 원하고, 또 예언 은사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꿰뚫을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또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이 말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구제하는 것, 이 구제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생을 바치며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15장 15절에 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나누는 삶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덧입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그치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왜 사랑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선생님을 말을 한번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봅시다. 잘 가르치고 또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유식하고 또 아마 요즘 그 EBS 보면은 김용옥 씨가 그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보면 얼마나 인기가 많고 말할 때마다 박수 소리 듣는 거 알죠?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그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성질을 내본다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선생이 어찌 좋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구제를 또 하고 많은 걸 잘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찌 좋은 하나의 구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성질을 내거나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하나의 한다고 할 때 그런 하나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어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컨트롤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구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봉사,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예언,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병고침, 방언의 은사,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의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질시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원문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할 은사는 신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취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도록 돕고 모든 것을 참게 하며 모든 것을 믿게 하며 모든 것을 바라게 하며 모든 것을 견디하는 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성별되고 성화되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여러분이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교훈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은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분야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이 좋은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갈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되고 싶지요. 이것은 내 인간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선언적이고 단회적이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좋은 이런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참으로 그 서울에 제 동료 그 교수분이 아파 있는 그런 요양원에 그 방편병문을 갔습니다. 그 교수님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병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전부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처음에는 잘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순간적이 돼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아쉽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열심과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병원에서 간병으로 일한다고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의 성품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풍기며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